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그 첫 해에 유다인들에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그를 번뇌케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재건도 귀환도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민족이 회개를 통한 회복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3주 동안 깊은 고뇌를 겪으며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가 바벨론성 북동쪽에 있는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기원전 바사의 시대에, 기원 후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 그 장면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10장 4절로 9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만난 그리스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픈 현실, 그리고 제국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기도의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천사와는 다른 격으로 묘사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와 동일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존재를 위대한 천사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하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까지 참조할 때 저는 이 특이한 형상의 사람 같은 존재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성자 예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니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존재와의 만남이 너무나 강렬한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자신의 의식,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 편견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니엘이 빠져든 그 깊은 잠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인간의 오감이 정지하는 잠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리 없이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경험 속에 의식을 잃은 다니엘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길을 막아서 자신의 행보가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기에 난해한 이 설명의 분명한 메시지는 다니엘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 특히 묵시문학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우주적 갈등이 존재하며 본문이 군주들이라고 부르는 영적 세력이 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 세력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 이어지는 제국의 흐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과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의 무기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에서 남은 잔당들의 반발을 제압하는 수준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니엘 10장은 한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통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풍성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찾아온 이 존재는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애쓰는 다니엘.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식을 잃은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선 그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아주 고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강제 이주당해 평생을 제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민족은
회개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들의 의미를 깨닫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민족의 앞길을 염려하는 다니엘은 스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크게 사랑받는 사람, 존귀한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크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이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말에 힘을 내어 강건함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일상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다 탈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외롭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다니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왕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혼자 남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가 천사와 같은 존재든 사람이 되시기 이전의 성자이든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혼자 남게 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함께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고단하고 외롭고 힘들어 탈진하지만 아주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괴리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또한 함께 볼 수 있기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살아낼 힘을 얻는, 그래서 큰 은총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